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98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98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17장 말씀인데요. 이 다메섹 멸망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메섹과 같이 이런 제약된 세상과 나라들이 결국에는 쇠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7장 말씀의 경고는 이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향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의 이 공격을 대비해서 아람과 연합을 했고, 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다메섹 근처에 버려진 도시에서 이 동물들이 폐허 속에 집을 만들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이 살찌몸이 파리해지듯이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 다메섹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소동하는 나라는 이 바다에서 파도가 뛰어놀듯이 크게 소동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아수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데 사용하셨지만 마침내 그들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오늘은 이 다메섹의 멸망, 이렇게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사야 13장부터 이렇게 이방 나라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은 결국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또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여러 나라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런 나라들은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이 열강에 이어서 이제 다메섹,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나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른 열강들과 함께 쇠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이 멸망당하는, 이 쇠락하는 이 나라들의 배경이나 또 이들에 대한 어떤 이유, 쇠락하는 이유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 다메섹과 이렇게 멸망당하는, 쇠락하는 배경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첫 번째는 이 불의한 침략을 일삼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상을 숭배했고 탐욕이 끝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거주하면서 자주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을 때에 그들과 연합을 하고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도 침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결국
무엇 때문인가? 그런 배경들이 또 우상 숭배가 항상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나라들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어요? 우상 숭배가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람 족속은요, 에서 아시죠? 야곱과에서 에서의 후예들이고요, 또 모압의 후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숭배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참 신은 누구신가요? 하나님밖에 없죠. 유일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 옆에 동네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애국가도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개사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저 옆에 동네는 하느님이라고 할까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 하나님이고요. 하느님은요, 하늘님의 그에 풀어서 나온 말인데요, 하느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 우리 산신령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 그래서 그 신들 중에 그래도 가장 높은 그 신이 하느님이다 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뜻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거나 정말 아시죠? 스나 아니면 이렇게 점 치는 사람들, 진짜 점을 제대로 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요? 귀신들도 알거든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때요? 군대 귀신 우리가 설교도 들었지만 나를 그냥 뭐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보내주세요 해서 들어가라면서 몰살당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결국 피조물인 다른 것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나라들은 쇠락을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이 허탄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고요. 알고도 여호와를 저버린 죄가 절대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더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알고도 지은 죄가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알고 지은 죄,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지은 죄,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지만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의하고 이렇게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쇠락하는 나라들의 배경에 보면 이 탐욕이 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람은요,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 부를 획득하고 또 비교적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두로와 시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 두로와 시돈과 같이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아람 족속은요, 그들의 땅에서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탐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불의한 침략을 일삼고 마치 이 강도 때처럼 무기를 들고 주변 민족의 재물과 생명을 약탈하였습니다. 결국 그 약탈한 것도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들어보셨나요? 네, 십계명에 나오죠? 네,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십계명의 1번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예요? 웬만한 99%의 죄의 출발은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다 누려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뭘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욕심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욕심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어떤 역할, 또 결과가 나오느냐 봤더니요, 이 사치와 낭비로 인해서 국력이 약화되는 그런 배경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람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 제약들을 범했고요, 또 북이스라엘도 그들을 본받아서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쇠락하고 맙니다. 그 쇠락의 첫 번째 양상은 뭐냐 봤더니 이 국력이 약화된다라는 것이, 국력이. 모든 나라들이 이 멸망의 길로 들어설 때 그렇듯이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도 이제 그들의 죄악에 극심할 때에 모든 국민들이 이 탐욕으로 인해서요,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걸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국력은 약화되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들어서고 말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적국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국력이 약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얼커니 때가 왔다, 우리 저거 집어 삼켜 먹어버리자,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K 전차, K 방산 들어보셨습니까?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폭탄 만들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죠? 전쟁에서 저쪽에, 유럽 저쪽에서 나토 지역인가요? 이번에 하면서 무기를 우리나라가 최고래, 최고. 들어보셨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 국가고 계속 전쟁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과 기술 능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왜냐하면 유럽들은 이제 세계화, 그죠? 지구촌 세계화 해가지고 그때부터 무기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기술을 잃어버리고 그 생산 능력도 제조 시설도 다 사라지게 돼서 어때요? 서로 이제 한국 방산 무기들을 수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국력을 잃게 되면 외세의 침입을 당연히 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도 나라가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수모는 안 당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도 국력이 세해지니까 북쪽에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다메섹 먼저 힘으로 정복하고 그 다음으로 이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국력이 세해졌기 때문에 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저항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역사의 섭리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나라들 또 특징이 있는데,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요새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인데요.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10만 명 이상 최대 사상자 봤는데, 뉴스 보셨나요? 그냥 집들이, 아파트들이 그냥 흙더미 무너져서 확 무너졌어요.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거기가 원래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이 잡아갔다 그랬나요? 아무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력도 엉망이고 지도자도 엉망이고,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온 국민들을 보죠. 우리도 강주에 모 파크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피해가 엄청 났잖아요. 부실공사. 관리들은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아서 눈 감아주고, 지하철 서울도 철근 빼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알면서도 그거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피해는 나라와 국민들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을 펴시면 거기서 헤어나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보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예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자들이 끝까지 이 죄에 버리지 않을 때에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라도 천재지변을 일으키시더라도 그들을 멸하신다. 그래서 지금 지진한 거 그것이라는 것은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빨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빨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몰라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죄가 있는 나라와 민족들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라도 심판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쇠락하는 나라들, 다메섹과 이런 멸망당하는 나라들의 마지막 말미가 어떠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이 수치를 당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치와 낭비로 인해서 나라와 국력이 세해지면 곧바로 밀려드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사는 족속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손가락질과 나라를 지킬 군사력과 그럴 응징할 힘, 또 자신의 품위를 유지할 경제력이 없어지니까요, 즉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일본 얘기했지만 일제시대 때 어때요? 우리나라 민비가 시해되죠.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 일은 세계 역사상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가도 군인 한 명도 포로로 잡아가지고 살려줘서 다시 귀환시키는데, 한 나라의 국왕의 그죠? 아내를 그렇게 시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예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 더욱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남은 재산마저 빼앗기고요, 신세는 더욱더 비참하게 되고요, 수치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결국 모든 범죄의 결말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통이죠. 이 타인에게 살던 땅을 빼앗기고 유리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오늘 말씀도 있죠. 강한 자들의 칼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생각이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라를 잃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의 영화와 평안과 풍요는요, 이제 옛날에 그랬다더라 라고 끝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어려웠다고 한다면 기대도 안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한참 막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막 그죠? 부가 막 들어오고 막 생겼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국력을 키워야 돼요. 자주 국방하고 또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설로만,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간직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메섹이 장차 세월이 흘러도 다시 옛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 다메섹은요,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옛날처럼 힘을 가진 나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것도요,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도 어때요? 심판하신다고 작정하시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근데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진노 중이라도 우리에게 뭘 베풀으세요? 긍휼을 베풀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면 하나님이요, 전에 죄는 어때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전혀 대단하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의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를 짓는다고 하면 1년이면 몇 번 죄를 지을까요? 나중에 전도폭파 훈련할 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루에 한 번 죄를 지으면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00번. 거기 곱하기 몇 년, 17년 해보면 여러분, 이 죄로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아무리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가진, 또 남의 것을 탐내고 그 탐심으로 남의 것을 가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 심판을 하시는데 수치와 고통과 멸망뿐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과 탐심과 그런 죄악들을 행하지도 마시고 따르지도 마시고 오직 선과 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탄심과 탈취와 또 이웃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풍요로울 때에 또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풍요로운 것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여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수치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과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